저희들 여러 주일 동안 출애굽기 강의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가 얼굴과 등과 뿔, 아마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얼굴, 등, 뿔. 먼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오늘 좀 주제로 할 부분들, 오늘은 전체 본문이 아니고 그 구절을 제가 셀렉트한 것 간단하게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각각 우리말로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 얼굴이란 것이 주로 언급됐고 그 다음 등이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이란 단어가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얼굴이란 단어가 나올 때 매번 의미가 꼭 같지가 않다. 그래서 얼굴이란 그 단어가 어떤 차원에서 쓰여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우리말로는 얼굴과 얼굴, 영어로도 face to face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본체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을 맞대고 의논했다. 이런 것처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할 때 그 얼굴,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그 영광이 뜻하는 역시 일종의 얼굴, 그리고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할 때 얼굴은 친밀한 관계보다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가 나의 본체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등을 볼 것이다. 특히 성경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말로도 제가 지금 세 문장을 이야기할게요. 그가 얼굴을 돌렸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가 등을 돌렸다. 이 경우는 대체로 좀 부정적인 감이 느껴지죠. 무언가 이렇게 거절한다거나 또는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얼굴을 돌렸다, 고개를 돌렸다, 등을 돌렸다. 그래서 얼굴이나 등이나 또는 고개란 것이 그 자체가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성격은 아니죠. 그 자체는 특별한 밸류가 없는데 그 상황이. 그런데 얼굴을 보이다 하면은 어때요? 또는 등을 보이다. 이 등을 보이다는 약간 판단이 힘드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내 등은 볼 수 있다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본체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본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요청을 100% 들어줄 수는 없고, 그러나 완전히 거절도 아닌 것이 바로 얼굴과 등의 관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내 뒷모습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뒷모습이란 것은 등하고는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어떻게 보면 등이란 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등이란 것은 직역을 한 것이고, 뒷모습이란 것은 해석을 해서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데 지금은 많은 동영상도 있고 또 설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설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들을 보면은 대체로 시인들이 뒷모습이라는 타이틀로 시인들이 쓴 시들을 설교에 인용을 하면서 이것을 쭉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등이라는 직역의 의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앞에 누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내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 반갑다고 어깨를 탁 치거나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딱 돌아서는데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이따금씩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등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란 것을 100% 맞출 수가 있는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맞선이란 거 알죠? 이제 남녀가 같이 얼굴을 이렇게 본다는 의미로 지금 많이 쓰이고, 원래 선이란 것은 먼저 선자여서 어떤 어른들이나 딴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본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맞선하면은 남녀가 서로 이제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중매쟁이들이 뒷모습만 보고 결정을 해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결정이 어떨까? 근데 만약에 서로 얼굴을 보고 결혼한 부부들과 뒷등만 보고 선택해서 결혼한 부부들의 일생을 쭉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게 살았는가? 만약 누가 이러한 그 서베이를 해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는 이따금씩 얼굴을 보고 결혼한 부부보다 등만 보고 선택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더 오래 큰 탈 없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가능성을 저는 그쪽에 더 좀 두는 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에 여러 이제 동영상이 쭉 옆에 뜨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인간극장이라고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목이 아버지의 만두. 그래서 저는 인간극장이란 그때 그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만두 하면서 조금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해서 보니까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한 아버지가 만두 가게를 하고 어머니도 그 만두 가게를 하고, 그런데 이 부부가 조금 신체 장애자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났고, 큰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만두 가게를 내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이 큰 아들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을 많이 들어요. 근데 한 번 또 어떤 일이 있고 꾸지람을 듣고 나서 이 아들이 가게 조금 밖에서 가게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제 만두를 손수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일종의 뒤에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는데 이 아들이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극장에 이 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등이 엄청나게 커 보이더라. 그 엄청나게 커 보이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가정을 불구의 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참 든든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아버지의 든든한 등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등 모습이, 뒷모습도 좋겠고, 등이 정말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을 비로소 아는 것이다. 등을 본다는 것. 여기서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완벽한 실체를 볼 수가 없지만, 왜? 보고는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등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 등을 보고 그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앞의 실체를 확실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등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까?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신학적 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11장 이렇게 믿음장을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지만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는데 등이라는 일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온전한 실체를 믿는다는 것. 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그 얼굴과 실체를 깨닫고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과 등이라는 앞뒤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등이라는 것을 보고 완전한 실체 얼굴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탈무드라는 것의 의미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도 힘들지만 유대 사람들도 성경은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성경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애를 든 모험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해에 비유하면은 해를 바로 볼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것을 달이라는 것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인데 탈무드는 바로 달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러한 유대 사람들의 성경과 탈무드에 대한 관계의 해석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또 성경 몇몇 곳에서는 하나님을 해와 같은 이런 비유를 한 곳들이 많습니다. 시편 같은 데서도. 그런데 우리는 해를 정면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다. 어쩌면 성경이란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실체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성경 말씀의 해석은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재조명해보고 또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 탈무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설교나 강해도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랍비들이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탈무드처럼 우리의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봉독했던 그 세 개의 구절은 출애굽기 33장이었는데 이제 34장으로 우리가 지금 한 3주째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여러 계명 중에서도 10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경엔 기록되기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지만 우리가 앞에 흐름을 보면은 단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 어떤 면에서는 영광 중에서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후면에 그 영광을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잔상이 남았었다 그럴까? 그래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하기를 어려워했었다.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성경에 기록만 있는데 우리가 모세의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The Statue of Moses 하고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이에요. 우리가 미켈란젤로 하면은 참 르네상스 시대에 뛰어난 예술가인데 그가 그린 그림 벽화도 있지만 세계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을 얘기하라 하면은 피에타, 이탈리아어로 피에타 하는 것은 슬픔, 비탄이란 뜻인데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에 올리고 비탄에 잠겨 있는 그 조각을 그린 거예요. 성경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성모 마리아를 그렸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함,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작품에 그 다비드상 이렇게 서 있는 그 다윗의 상, 그리고 또 하나가 모세의 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켈란젤로의 조각 모세 상을 처음 그림에서 봤을 때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 상 아마 이탈리아에 가서 직접 본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그 조각을 사진에 찍힌 것을 보았을 것 같은데 그 조각 보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점 없으세요? 이 작품은 예술 평론가들에 따르면은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대단히 노한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한쪽 팔 밑에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 미끄러지는 듯한 그러한 양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술품이란 것은 이미지 하나가 한 사건만 담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사건을 함께 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역시 예술평론가들은 이것이 첫 번째 십계명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의 눈빛이라든가 노한 것인데 또 하나는 두 번째 산에서 십계명판을 받아올 때의 그것도 함께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내가 보고 충격을 받은 부분인데, 그것이 모세의 머리 위에 이렇게 뿔이 나와 있어요. 2개가. 아마 아직까지 그걸 보았지만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분이거나 보지 않았으면은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The Statue of Moses 하면은 얼굴에 이렇게 머리 위에 뿔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뿔난 것을 그렸을까?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모세상 뿔난 모세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뿔이 났다 그러면 어떤 의미도 있죠?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뿔이 났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 뿔난 모세상이라는 것은 모세가 대단히 화가 났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인가? 흥미로운 것이 미켈란젤로의 이 유명한 모세상뿐만 아니고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 당시에는 유럽은 거의 기독교 문명권이었으니까 예술품들도 성경과 관계된 게 많았죠. 그래서 모세의 상을 그리거나 조각한 작품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의 그림이나 작품에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여기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세인트 제롬이란 분이 4세기 말경에 히브리 성경을 레틴어로 직접 번역한 성경이 가장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스탠다드 성경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기트 바이블에서 불기트라는 것은 common version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성경. 그런데 제롬이 히브리 성경을 레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하는 이 광채를 영어로 rays라고 표현하죠. sunshine, sun rays, 광선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광채, 광선을 뿔로 번역을 했어요. horns, H-O-R-N, horns. 그러면 제롬이란 당대 최고의 학자가 이 히브리 성경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왜 뿔로 번역을 했을까?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이 자음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자들이 계속 전해 내려온 이 단어는 자음이지만 어떻게 읽더라, 모음을 집어넣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모음 표시를 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음으로 된 그것을 보면은 성경에 광선하는 그 단어하고 뿔이란 단어가 모양이 꼭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광선이 쭉쭉 튀어나온 것을 제롬은 뿔로 번역을 했고, 그 당시에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탈리아 출신도 많고, 또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불기가 정경이었으면은 그들은 모세의 이야기에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머리에 뭐가 뿔이 났었다고 이해를 하고 그걸 작품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제롬으로서의 오류죠. 그런데 성경에 뿔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상 같은 곳에서도 있고 열왕기상, 특히 시편에는 뿔이란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롬의 오류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모세의 그 조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뿔이 달려있지? 이런 호기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뿔, 무엇이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찾아서 제롬의 오류구나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단 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제롬이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전혀 자기가 생각 없이 뿔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분명히 뿔이란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묵상으로 올린 성경 본문이 시편 132편이 있죠. 시편 132편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그리고 17절에 가서 내가 거기는 여기서 이제 시온을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였도다. 자, 그러면 시편 132편에 다윗에 관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뿔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쭉 나타난 그 뿔들을 있는 곳을 찾으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뿔이란 개념이 시작이 됐는가? 그럼 원래 유목민족들이니까 짐승을 많이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기르는 양이라든가 염소 같은 것도 뿔이 있고, 또 그들이 주로 많이 목축할 때 또는 농사 짓거나 할 때 사용하는 소도, 황소 같은 뿔이 있고, 또 이따금씩 성경에 나오는 사슴 같은 경우도 뿔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뿔이 있는 짐승들의 힘은, 파워는 어디에 모여 있다? 바로 그 뿔에 모여 있다. 그래서 황소가 아주 힘이 좋으면은 황소의 그 힘은 무엇이? 그 뿔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의 뿔이 어떤 힘이라든가 또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에 누구의 뿔은 그의 힘을 상징하고 이것이 어떤 국가에 옮겨졌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국가의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의 세계,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뿔이 있는 이 동물들은 싸움할 때에 서로 뿔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죠. 또 방어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뿔이란 것은 힘을 상징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다는 방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했을 때에 다윗의 시대만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에 국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권이 아주 강해지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력을 주고 풍요로움을 준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뒤로 나가 보면은 에스겔서 같은 데서 이 뿔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막 속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의 네 모퉁이에 새겨놓은 것이 뿔이에요. 그 뿔은 성막에 들어있는 제단 네 모퉁이에 새겨진 뿔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누가 죄를 짓지만 그 성막 속에 가서 그 뿔을 잡고 있으면은 일단 보호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뿔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뿔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파워, 스트렝스, 힘을 상징하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뿔은 뭐예요? salvation, deliverance,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구약 말라기로서 끝이 나고 약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말씀을 주신 것이 없이 사일런스의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면은 누가복음에 1장에 보면은 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임무를 맡아서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죠. 그 아기가 결국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 말을 믿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천사가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약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10개월 동안에 사가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이 예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 성전의 제단에서 자기가 분향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그 이후에 기록되는 많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많은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구약의 제사장의 그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는, 어떤 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거의 마지막 제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을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사가랴 제사장이 10개월이 딱 되면서 아기가 나중에 커서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아기가 딱 태어날 때에 그 입이 열립니다. 그 입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페시. 그런데 예언의 내용이 그 아기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10달 동안 말문이 막혀있던 사가랴가 말문이 터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게 된 예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도다. 그럼 이 구원의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 얘기는 이 예언 중에 뒤에 그냥 조금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어느 동네에 한 소녀에게 잉태된 곧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굴과 등과 뿔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등이란 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 말씀 보아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보듯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과 본체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역사의 아이러니는 제롬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과 성경학자가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오류를 범했지만 그 뿔이라고 번역한 그 뿔을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이 뿔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등을
이모저모로 관찰하듯이 성경에서 뿔의 이모저모를 관찰하면서 결국은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한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거의 1000년이 지난 후에 사가랴라는 구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입이 터지면서 나온 그의 첫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호기심에서 찾아 들어가면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구나.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뿔의 예언,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그가 그 얼굴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모세는 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